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아포스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언약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자 결단의 목소리는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있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때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충성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것은 통제됨, 때로는 갑질, 때로는 꼰대, 때로는 결국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절대 복종 같은 느낌들이 이 시대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여러 채널을 통해 표현하는 현 시대의 흐름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참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충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앞뒤 보지 않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을 원어로 보면 너희 눈에 나쁘거든 혹은 너희 눈에 악하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나 너희 눈에 나쁘게 보이거나 너희 눈에 악하게 보인다면 그리고 15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이해하고 충성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거나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도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성경 다른 곳에는 믿음, 때로는 신앙, 때로는 신뢰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때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본인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무의식 가운데 이미 우리가 선택의 작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이의 말씀을 보면 먼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을 통해 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숭배하던 우상, 즉 오늘 본문 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숭배하던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은 현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숭배하던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겪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결국 15절을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겪어온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자신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고 믿고 따르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충성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모든 지파를 모은 이 세겜 땅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복 후 그 땅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3절 후반부를 보면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22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든 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3절의 말씀을 들으며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동시에 지금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진 자신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둘러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세겜 땅 위에 서서 서로를 돌아보며 이 자체가 감격적이고 기적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3절의 시작도 내가, 5절도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 중간에도 보면 내가, 8절, 10절, 12절, 13절 모두 내가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주어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역은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끌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감격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라는 주체로 일하신 역사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살펴보면 너희의 조상이라는 말이 너희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의 역사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어느새 본인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이 보았으며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10절에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지만 나머지는 생략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들이 그들의 생생한 기억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영상 속에 추억이라는 사진이 찍힌다. 기억이라는 영상 속에 추억이라는 사진이 찍힌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추억이라는 사진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 편에 항상 서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흠없는 온전함으로 전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즉 우리가 걸어온 길에 보고 듣고 겪었던 그럴듯하게 보여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했던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짓 없이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한 모습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왕정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긴다면 그것이 충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두 왕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두 왕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 분명 우리는 온전하고 진실함은 없고 당장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그리고 내게 유리한 상황을 찾아 힘을 따라 한쪽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승자는 누구인지 모를 것이고 끝까지 그 사람은 배신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펴봐도 처음에도 데라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임을 보였고, 애굽에서도 바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정말 전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리라. 아멘.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추억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하기에 충분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고 기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 노예로 오랜 시간들을 어려움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점차적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복 과정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긴 시간 같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 같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시와 때 그리고 결과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우상을 쫓는 사람들에 뒤엉켜 가치가 뒤엉키고 마음이 뒤엉키고 그렇게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래야 충성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시차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행을 간 곳과 우리가 있는 이곳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시차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 차이 속에 갈등하고 그리고 기쁘게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 시차에 적응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24장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혹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때론 누구의 친구, 누구의 동생, 누구의 언니, 누구의 오빠, 누구의 형 이렇게 불리며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차를 적응하시며 충성된 자로 성장해 가실 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믿는 게 아닌 여러분 그 자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펼쳐놓으신 은혜를 기대하시고 누리시며 기꺼이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아포스톨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간증의 기억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충성이 완벽해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충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충성할 힘을 달라고 세상에서 이 땅의 시간에서 이 땅의 가치에서 뒤엉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차를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